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성탄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되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도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리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름질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과 그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삶에 되새기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급증되는 확진자 수가 속히 줄어들게 하셔서 특별히 성산의 가족들 중에 치료받고 있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감동을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 지역, 세대,
빈부의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나라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신 주님, 한국 교회가 풍요와 물질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퇴색시키고 흔드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산의 각 기관이 멈추지 않게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지역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롭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각 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원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2022년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각 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산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르치시는 교육자, 간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성산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2022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세워지게 하셔서 2022년 주님이 우리 성산 교회에게 부어 주실 많은 열매들을 기도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 나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봉숙 유열님 선교사님 새롭게 준비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복음 사역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동 시험부부 선교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3장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성탄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맡겨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셔서 적재적소에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섬겨온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로 인 성김들을 받아옵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심으로 더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영원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이 언급하던 바로 그날, 말라키 선지자는 화덕같이 탈 그날, 스가랴 선지자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날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 던지는 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열방을 먹이로 삼는 날,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 가운데에서 이방을 밟으실 그날, 나훔 선지자도 경고하였고, 아모스 선지자는 포도원의 추수같이 이방을 발로 밟아서 으깨실 하나님을 묘사했고, 요엘 선지자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지며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 삼키는 심판의 모습을, 왜 교회는 똑바로 외치지 못하는가? 이 모든 심판에서 당신이 피할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 뒤에 숨는 것이다. 그의 온전하심 뒤에 숨어야 죽음의 천사의 낫이 당신을 피해갈 것이다. 복음은 당신이 적당히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아들, 딸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걱정 없이 건강 누리며 잘 살다가 죽었을 때에도 사후세계에 가서 잘 사는 보험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임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서 단 한 가지의 피할 방법은 그 아들의 피를 믿는 것을 외쳐야만 한다. 예, 영화 중에서 지구의 종말을 그리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핵폭발로 인한 종말,
전염병으로 AI 같은 기계의 반란에 의해 또 외계인에 의한 종말, 천체 충돌로 인한 종말, 지진이나 기후 변화 등 천재지변의 종말,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구 종말을 그리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종말이라는, 지구의 종말이라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을 것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또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 영화, 이러한 종말 영화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이 동영상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종말 영화 이런 것들은 장사 속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국 우리를 나타나게 만드는 우리의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건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요, 지구의 종말이 하나도 무섭지 않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의 종말이 두려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겁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보죠. 그것만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 이것은 결코 색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지구의 종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지구 종말처럼 이렇게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지는 그러한 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종말, 영화가 그리는 지구의 종말과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의 날의 차이가 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한 주를 앞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거의 끝에서 우리가 이 지구 종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구 종말, 여호와의 날,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엘입니다. 요엘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짧죠. 이 3장 이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날입니다. 이 날은 모두 13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13번 중에서 이 10번이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장 안에 여호와의 날이 10번이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건 요엘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여러 선지서에서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해서 17권의 선지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고요.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지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그게 지구의 종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역시 1절에 그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 앞선 요엘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분위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구절로 표현하면, 짧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1장과 2장은 말하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장과 2장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먼저 살펴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엘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죠.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것을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엘 2장 12절 13절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계속해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결국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슬픈 날이 됩니까? 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날은 슬프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에 여호와의 날은 슬프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엘 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바로 슬픈 날이며 그리고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이게 바로 요엘 1장과 2장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이유는 금방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이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있죠.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바로 그 시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경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료 고매를 아내로 취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이에 요엘서가 끼어 있는데 이 요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까지 아우르면서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요엘 1장 4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 종류인데요. 한 번의 메뚜기의 재앙도 감당치 못하는데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이렇게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바로 7 인심판의 내용과 같습니다. 인과 나팔과 우레와 대접의 심판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황들이 인으로 4분의 1이
나팔로 3분의 1이 우레에는 기록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흐름으로 보면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대조부로는 1분의 1,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말씀하는데 바로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임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심판은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 또 다른 세대에 또 다른 세대로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 바로 이러한 심판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엘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재앙의 이 강도가 점차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강하고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조상들에게 없었던 일들 그들도 역시 재앙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난 재앙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부분에서는 전염병도 있었고 뭐 패스트도 있었고 뭐 독감 감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처럼 2년여 걸쳐서 뭐 어제 뉴스 보니까 화이자에서도 말하기를 이건 2024년까지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전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재앙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만나는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일이나 잘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갈수록 강해지지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도 완악해지지요. 결국 그 완악함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결국 애굽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점차 더 심해지고 극렬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심판은 그 강도가 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왜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엘 2장 17절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상황으로
여러분 우리는 몰고 갔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엊그제 뉴스 보니까 한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외상값 때문에 막 흉기를 휘둘러서 서로 싸우는, 그런데 외상값을 알고 봤더니 26,000원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흉기를 휘두르고 싸우는 이런 추태를 보이지를 않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전도의 인물이 막히고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 되어 버려서 또 뭐 그 말씀이지 뭐. 또 뭐 거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이 요엘서가 말씀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선지서가 말씀하는 말씀처럼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처럼 너희 조상 때에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엘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크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1장과 2장의 크고 두려운 날이 3장에 와서는 그 날이 기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1장과 2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로 슬픈 날로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3장에 와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민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심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여호사밧이는 유대 왕 4대째 왕이죠. 그런데 이 인명을 말한다라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이것은 꼭 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단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꼭 지명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이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찬송을 통해서 승리한 바로 그 브라게아 골짜기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명명하는 것이며 바로 이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무깃도가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마지막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행되어질 때에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아마겟돈은 아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무깃도의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든지 이것이 아마겟돈이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만민이라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이 어떤 땅이든 간에 적합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만민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모여서 거기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의미,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게 될 바로 그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이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요엘 3장에 와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문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요엘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지은 죄를 돌이키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조가 바뀐 사건은 바로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새롭게 되면서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은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혹시라는 단어와 이어서 나오는 복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막는 단어가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 그거 말이라고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혹시라는 단어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받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회개와 그 돌이킴을 얼마든지 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 주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리랑의 그 대하 소설을 쓴 조정래 씨가 아리랑 10권의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간지가 한 신문의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 대한 선물이다. 일본이 반성은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연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용서를 빌어야 되는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게 이 말 한마디의 회개와 자기가 잘못한 그 일과 이게 등가가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많은.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없던 걸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하죠. 그리고는 최근에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합니까?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막아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엘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 값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복이라는 이 단어와 반드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러분,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오르신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저지른 그 모든 죄값,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주의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소님 뭐라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빌고 또 빌어도 여러분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반성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말이죠, 그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다 죄 짓는 건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죄 앞에 벌벌 떨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 회개는,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바로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더 포함되죠. 애굽과 에돔입니다. 요엘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다섯 나라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남쪽에는 애굽이, 동쪽에는 에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던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섯 나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섯 나라가 대표하고 있는 바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민을 심문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둘러싸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만 보시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포악, 비인격적인 그 행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신문하고 그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5분에 한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종말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덮여지고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다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바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갚으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행악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영원히 갚으시는데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지구의 종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작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있게 될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1920년 경신년에 있었던 경신 참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도 참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립군들, 바로 이 일제와 맞서 싸웠던 이 독립군들이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이기고 대승을 거둡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이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도왔다고 해서 그들을 불령선인이라 몰고는 그들을 대학살을 하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죽은 조선인이 4,000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친다면 3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압니까? 학교와 교회, 일반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방화를 하고 약탈을 일삼고 민간인을 작두로 일본도로 참수하고 생매장을 시키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사지를 잘라 죽이고 얼굴과 피부, 가죽을 벗기고 여성을 겁탈하고 양민 수십 명을 교회당에 몰아넣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고 거기서 나온 이들을 잔악하게 대검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일본이 저지릅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러한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그저 개인적인 종말과 그저 지구의 종말로 그냥 덮여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죄를 물으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제가 조선인을 죽인 수는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여전히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저들은 계속되어지는 조상들의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이며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마스크를 쓰고 2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 이 재앙,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바로 징조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이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고 재앙 때문에 떨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앙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재앙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며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순교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우리가 싸워가야 될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 재앙 때문에 죽을까 살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앙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면서 받는 박해 여러분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박해를 안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박해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앙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이나 박해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고대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재앙과 심판으로 멸망하나 14만 4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순교를 당하여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무엇에 떨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에 힘겨워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당하는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학대와 그 박해를 우리가 견디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2022년도의 삶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을 고대하고 고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떠났기에 세대를 이어 더 심해지는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저희들이 보며 저희들이 깨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삶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이제라도 애통해하며 이제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만
하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미 베리. 기도하십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날이 되어 재앙을 두려워하고 재앙에 떠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주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그렇게 2022년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되어서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후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 120명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희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허락이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서 이런 수칙들을 좀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 건축성경금 작정하는 해마다 우리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서 11시에 한 번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꽃꽂이 연금 중보기도 헌신자 자원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들은 기도 제목을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연말에 있게 될 또 연초에 있게 될 교회 행사들을 보셔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
함으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인데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임건우, 송지연 집사님, 김양강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예. 자,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서 주시고요. 이쪽 쭉 앞으로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우리 축복하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그리고 각 복음터에서 꽃송이 하나 준비한 것 같은데요. 자, 선물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죠. 예,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주 안에서 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